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온 찬양대가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계십니다. 우리 새벽부터 수고하시는 시온 찬양대 위해서 큰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비전 찬양 팀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 아니고 수요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해 주신 비전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복 받았네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딱 보니 복 받으셨네요.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죠. 딱 보니 복을 받으셨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겠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금방 떠오르는 단어 없으십니까? 한 글자로 된 거 우리 좋아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힌트를 이만큼 드렸으면 돈이 생각납니다. 돈 생각하면요,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돈이 생각만으로도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돈을 좋아했으면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들이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걸 사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 물건들 있습니까? 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삐빅 하면 찍 이렇게 문이 열리는 새 차를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이 한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상상을 해봅니다. 삐빅 하면서 내 차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모습을 내 주변 지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오, 이 감탄사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쇼핑을 하면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잠시 이렇게 있습니다. TV 홈쇼핑 쇼호스트가 나와서 원피스를 광고합니다. 너무 말씀들 잘하시잖아요. 그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쇼핑 호스트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중에 우리 마음이 동해서 전화를 이렇게 급하게 겁니다. 막판에는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정말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도 막 이렇게 걸어서 주문하게 되죠. 그걸 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고가 지금 뒤섞여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 나오는 광고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톡, 콕콕콕콕콕콕, 가스 이런 것들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요, 그걸 먹으면 나도 막 시원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무엇을 사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쇼핑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걸어줍니다. 그럼 은연중에 우리는 저절로 믿게 되어 있지요. 돈이 행복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어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책 한가운데 찬송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책이죠. 자, 가운데를 펴시면요,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은요, 그냥 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시편에 곡이 붙어 있어서 찬송가로 불렀다고 합니다. 시편 찬송가의 1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찬송가 같으십니까? 좀 딱딱하고 좀 딱딱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십니까?
원래 히브리어 시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받았네 그 사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시레 하이시 에셰르, 원어 히브리어 말 그대로 라임도 있고 리듬도 가지고 있습니다. 1, 2절을 제가 직역해 봤습니다. 복 받았네 그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아니,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아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아니, 우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 그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별로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헤헤헤 웃었던 것뿐입니다. 마음이 즐거웠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저 아침에 읽은 말씀 한 토막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거렸을 뿐입니다. 그게 묵상한 거지요. 그렇게 했을 따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 1편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이어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말로 시냇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8개 마임인데 이건 시내라는 말보다 수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내는 자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수로는 인공적인 것입니다. 나무가 자기가 심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이 잘 흐르는 시냇가로 옮겨서 제발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로는 곡괭이를 쿵쿵대며 땅을 치고 삽으로 열심히 흙을 파서 억지로 물길을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요, 있는 곳이 사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물길을 쾅쾅쾅 개척해 내신다는 말입니다. 말씀 묵상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직접 개입시키게 되므로 형통함으로 이르게 하는 아주 귀한 열쇠입니다. 요즘 큐티하고들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의 물길을 개척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철마다 맺는 열매와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찬송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찬송가 공회에서 발간하는 우리 찬송가 1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초등부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시편 찬송가 1장하고 우리 한국말 우리말 찬송가 1장하고 내용이 겹칩니다. 혹시 가사 생각나시는 분들 지금 즉석에서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만 우리의 복이십니다. 어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전반부는 필름이 빨리 돌아가는 무성 영화 같습니다. 예수님 목소리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더니 아기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경배하더니 3장에서는 갑자기 세월이 흘러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턱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귀가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시험을 걸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 구절 딱 3번 인용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5장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첫 목소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편과 같습니다. 복 받았네. 예수님은 시편 찬송가를 좔좔 외던 분이셨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신이 혼미해져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시편 찬송가 22편을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들 잘 아시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분명히 시편 1편을 인용하셔서 하셨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슈레 하이시 에쉐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편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복 받았네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복 받았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 받았네, 애통하는 사람. 복 받았네, 온유한 사람. 복 받았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 생각에 복 받은 것처럼 보인 사람이 있습니까? 실은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복 받았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 5장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령이란 말도 아예 빼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마음이 그냥 가난한 사람하고 사실 같은 말임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친구가 잔치에 초대를 해도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친구가 1인분 어치 잔치값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마음에서 사양을 했지만 마음 한쪽은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몸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마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난은 그저 소유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복 받았네, 애통하는 자.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해서 두 눈이 퉁퉁 불어서 통곡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복되다 우리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았네, 온유한 자. 그는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인용하셨음직한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라는 의미는 실은 약해 빠져서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빼앗겨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사람, 누명을 써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 받았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복 받았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 눈 감고 불의한 자리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세상의 부조리에 벌벌 떨면서 분개합니다. 그는 여린 양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외면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받았네 그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단지 우리의 결핍과 절박함만을 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다고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쫙 둘러보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난한 사람, 너 울고 있구나. 너 의에 줄이고 목마라 있구나. 너 또 모든 걸 빼앗겼니?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바로 복 받았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절박함이나 결핍이 내가 복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들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는요, 저기 부처님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무슬림 사원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서 굿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 가난이, 내 애통함이, 내 온유함이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절박함과 결핍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복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 예민한 양심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받았네, 복 받았네. 답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이 바로 복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무슨 사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습관을 쫓아오셨다면 과거에 어떤 사연들이 있으셨기에 지금까지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편 1편 찬송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 가르침을 묵상하는 사람이랍니다.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여백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즐겁답니다. 세상에 속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그러하겠습니까? 복받은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마음 줄 것이 많습니까? 하루 종일 묵상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인생의 속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고통이 지금 나를 주님 앞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둘러앉아
말씀을 즐거워하며 온종일 말씀을 중얼거리며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친히 개척하시는 형통함의 천국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전날의 한숨 변하여 기쁨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업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랍니다. 주를 향한 우리 시선이 평생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열린 우리 귀가 평생 동안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가에 우리를 단단히 심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